네, 할렐루야.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먼저 좌우에 계신 분들께 환영하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그리고 끊기지 않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아멘. 네, 다음은 축복하는 찬양을 하려고 하는데요. 찬양을 저희가 두 번 부르고 그 다음에 반주를 하는 동안 여기 계신 분들이 서로 마음껏 돌아다니시면서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한 시도인데 잘 될지 모르겠어요. 네, 찬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한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축복받는 우리 모든 자녀들, 우리 지체들이 주님의 길을 따르게 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따르라 길 따르라 의의 길은 세계만 길을 찾는 길, 이 길 따라서
마지막 찬양을 나오겠습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부르심 그 길을 한 걸음씩 걸어갈 때에 그 길 끝에 날 맞아 주시느니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나를 부르신 그 사랑의 음성 내 마음에 들려올 때에 찬송하며 그 음성 따라가리 주를 경배하며 달려가리 나를 부르신 은혜의 길 따라 나를 보내신 진리의 길 따라 내 모든 것 드리며 내 삶을 드리며 주를 예배하며 나아가리 나를 부르신 은혜의 길 따라 나를 보내신 진리의 길 따라 내 모든 것 드리며 내 삶을 드리며 주를 예배하며 나아가리 그 길 따라 나의 부르심 나의 부르심 그 길을 따라 한 걸음씩 걸어갈 때에 그 길 끝에 날 맞아 주시느니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나를 부르신 그 사랑의 음성 내 마음에 들려올 때에 찬송하며 그 음성 따라가리 주를 경배하며 달려가리 나를 부르신 은혜의 길 따라 나를 보내신 진리의 길 따라 내 모든 것 드리며 내 삶을 드리며 주를 예배하며 나아가리 나를 부르신 은혜의 길 따라 나를 부르신 은혜의 길 따라 나를 보내신 진리의 길 따라 모든 것 드리며 내 삶을 드리며 주를 예배하며 나아가리 나를 부르신 은혜의 길 따라 나를 보내신 진리의 길 따라 내 모든 것 드리며 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개인과 가정을 위해 기도합시다. 나를 두렵게 하는 사건 앞에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회개까지 나아가도록 우리 자녀들이 세속사가 아닌 구속사의 말씀을 만나도록 우리 가정이 구속사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 날마다 살아가는 가정이 되도록 믿지 않는 가족들이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 공동체로 인도의 복음화를 위해 사명을 감당하며 한 영혼 한 가정을 살리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을 만나야 하는 한 영혼을 우리 공동체에 보내주시고 사람 살리는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새로 부임하신 목사님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구속사의 말씀을 전하시며 사명을 감당하시도록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IBS 신학교와 산지의 구마르 전도사 가정과 교회를 보호해 주시고 사역의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인도 선교사님들의 안전을 지켜주시며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도록 우상이 넘치는 이웃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져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영육간에 늘 강건하시도록 그리고 각자의 개인 기도 제목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리에 나오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일주일의 삶도 나의 생각과 죄 가운데 빠져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연약한 저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매여있는 이 안경이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최고의 안경임을 알면서도 감사하지 못하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이문희 사모님께도 주님께서 성령 충만케 하셔서 우리들이 들어야 할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18절 말씀을 이지한 목사님이 나오셔서 공동하실 때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려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아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시면서 들으시 한곡 부탁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도들이 주일마다 예배하기 위해서 모일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허락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더욱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을 나타내 주십시오. 하나님 성도들이 허락하신 기회를 따라 수고하여 제물로 드린 헌금을 기쁘게 받아 주십시오. 더욱 힘주시고 길을 열어주셔서 주님께 그리고 교회와 이 땅의 선교와 구제를 위해 더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 생활의 현장에서 피곤하고 낙심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눈을 열어 허락하신
성도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보게 하시고 다시 기도하며 용기를 낼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와 능력이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업에 지경을 넓혀 주셔서 하나님 청지기로서 부르심을 완수할 수 있도록 성령님 더욱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으로 마음과 생각을 채워주시고 성령의 생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성령님 모두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처음 오신 분, 한 가정이 더 계셔서 인사를 하고 설교를 하겠습니다. 김태원 집사님 인도로 윤형섭 집사님, 이마랑 집사님 오셨습니다. 일어나서 같이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들 시호라고 하셨죠. 시호. 시후. 시후. 저희 교회 지후, 지호, 시후, 윤후, 윤호 있습니다. 이름 잘 외우시기 바랍니다. 윤시후입니다. 3학년이라고 합니다. 전 아이들이 오면 제일 반갑습니다. 상하이 푸동연합교회에서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읽으신 대로 오늘 요한복음 지난주에 이어서 14장 말씀 7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예수님이 죽으신다, 어딘가 가신다, 아무도 거기를 못 따라온다 하는 말씀에 제자들이 심각하게 근심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천국을 준비하신 것과 또 그 길이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때의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에 어떤 시원한 답이 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내일이 6월절입니다. 이 6월절은 예수님이 3번 6월절을 공사역을 시작하시면서 4번이네요. 3번 6월절을 보내셨습니다. 이 3번째 6월절입니다. 이 3번째 6월절인데 2월절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내일 6월절에, 그래서 오늘은 목요일인 셈입니다. 성전으로 예수님이 가면 무슨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3개월 전은 수전절이라는 명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성전에서 유대인들은 돌을 던져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 전에 초막절이라는 명절에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했다고 그 자리에서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돌을 던져서 죽이는 것은 그냥 홧김에 하는 어떤 그 즉흥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율법에 의거해서 그 자리에 함께 있는 사람들의 동의를 다 같이 얻어서 그 자리에서 즉결 처형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안경을 끼고 지난주에 설교했더니 저희 남편이 안경 때문에 이렇게 안경이 자꾸 밑으로 내려와서 도저히 못 보겠다고 그래서 오늘은 벗고 폰트를 16으로 제가 시력은 좋은데 노안 때문에 바로 앞에 있는 글이 잘 안 보입니다. 지금 보입니다. 정 안 보이면 안경을 다시 껴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정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그 반란으로 독립이나 해방을 위한 행동을 하시든지 아니면 죽으실 수밖에 없는 것이 모두에게 알려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6월절이 더 두려운 6월절입니다. 빌립은 이 불안한 상황을 참을 수가 없어서, 빌립이라는 제자를 기억하시죠? 빌립은 이 불안한 상황을 참을 수 없어서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다 같이 7절,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아버지를 안다. 그리고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럼 무슨 뜻입니까? 못 봤습니다입니다. 아버지 못 봤습니다입니다. 왜 이 시점에서 빌립은 3년 동안 한 번도 구체적으로 노골적으로 요구하지 않았던 아버지를 한번 봅시다. 하나님 한번 봅시다. 라는 요청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올라가서 모세와 엘리야를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같이 본 적이 있죠. 그때 자신이 빠져서 속이 상해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침례 요한이 감옥에서 이제 마지막 죽기 전에 정말 자기의 사명을 완수했는지 알고 싶어서 침례 요한의 사명은 메시아를 이스라엘에게 소개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제대로 정말 자기가 완수하고 죽기나 죽는 건지 알고 싶어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오실 그이가 바로 당신이십니까? 오실 메시아가 바로 당신이십니까?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런 질문이었을까요? 예. 만약 이번 6월절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면 지금 3년을 쫓아다닌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확인을 해야 계속 생명을 불사하고 죽음을 불사하고 계속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나님을 좀 보자고 했을까요? 그런데 요한복음 12장에 이미 그들은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바로 며칠 전입니다. 6월절 5일 전에 성전에 예수님이 계셨을 때 헬라인 몇 명이 빌립에게 아마 빌립이 헬라어를 잘 했나 봅니다. 헬라인 몇 명이 빌립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헬라인이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한다고 예수님께 전했을 때 예수님은 그 시점을 이제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가 되었다라는 시점으로 그러니까 인식하셨습니다. 어떤 신호가 있었겠지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그 헬라인을 만난다라고 말씀을 안 하시고 이제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다. 이제 인자가 죽을 때가 되었다는 얘기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무거운 중압감에 바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너희가 듣게 하기 위해서 이 소리가 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의 소리를 같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죽은 지 4일이 지난 나사로를 무덤에서 예수님이 불러내서 살리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빌립은 하나님을 좀 봐야 안심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을 본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람의 형상으로 오신 하나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고,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 천사, 다른 하나님이 보낸 어떤 천사인 줄 알고 씨름을 했는데 하고 나서 보니 바로 하나님 그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때 시내산 아래서 금송아지를 이스라엘 백성이 만들어서 수천 명이 징계를 당해서 죽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그 장막 중앙에 있던 회막,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회막입니다. 그 회막을 이 장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사는 그 바깥쪽에 다시 만들어서 거기서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때 모세도 굉장히 낙심했고 힘들었고 고통스러웠지만 하나님과 모세가 그 회막에서 아주 깊은 우정의 대화를 나눕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가 하는 어떤 말도 다 어떤 요청도 다 응답을 하시는데,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바위 틈에 모세를 넣고 들어가게 하시고 손으로 덮어서 모세가 하나님을 못 보게 하고 하나님이 지나가시고 하나님의 등을 모세에게 보여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등을 봤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을 정면으로 보면 죽기 때문에 그랬다고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보시고 싶으십니까? 한번 만나보면, 한번 하나님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면 정말 그 답이 다 풀리고 의심이 다 풀리고 더 이상 의심도 불안도 없어질 것 같습니까?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사실 아무리 봐도 들어도 우리는 왠지 치매에 걸린 것처럼 잊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또 다시 걱정, 불안, 의심으로 덮여버립니다. 지금 이 순간의 제자들은 지금까지의 모든 시간과 예수님을 따라다닌 모든 시간과 꿈과 계획이 다 접히는 순간입니다. 지금까지 타고 온 기차가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 계속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하나님을 한번 봅시다, 그렇게 빌립이 요청한 것입니다. 정말 이해가 되는 상황입니다. 자식을 키울 때도 그렇고요. 그리고 목회를 하거나 양육을 하거나 말씀을 가르칠 때나, 그리고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도 어떤 같은 현상이 있습니다. 바로 동상이몽입니다. 가르치고 또 배우고 또 어떤 이야기를 오래 깊이 나누고 친밀감을 가졌어도 어느 날 보면 서로 목표가 다른 동상이몽이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아주 평범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의 그 딜레마가 시작되는 시점이 바로 하나님과 내가 동상이몽이라는 것입니다. 예, 같은 곳을 향하고 같이 있고 같은 모양이어도 생각이, 뜻이, 목표가 다르다는 거죠. 살짝 하나님과 제가 목표가 다를 때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순복하고 기도하고 살다 보면 또 어느새 내가 나의 삶의 그 실제 삶에서 내 관역을 향해, 내 목적의 관역을 향해 열심히 조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내 관역을 조준하고 있을 때는 사실 안 맞을까 안 될까 하는 조바심이 있고 불안함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빗나가는 관역을 향해서 힘껏 무언가를 준비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쪽에서 볼 때는 어떻게 그게 느껴지냐면 하나님은 쉽게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순풍을 쉽게 불어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자주자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것이 사실 우리 신앙생활의 큰 딜레마입니다. 한 영혼의 그 인생의 관역이 하나님과 딱 맞추어서 계속 순종해 나가기는 저도 말씀드렸지만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상황이 제자들과 예수님이 두 갈래 길에서 예수님과 제자가 딱 멈춰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시점에서 빌립이 하나님 좀 봅시다. 그래야 이제 더 따라갈 수 있겠습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아마 다른 제자들은 이 상황에서 숨을 딱 멈추고 예수님이 무슨 답을 하시는가 아마 기다렸을 것입니다. 네, 저도 사실 이전에는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예수님을 보여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다르게 기도합니다. 증거를 주십시오, 은혜를 나타내 주십시오, 영광을 드러내 주십시오, 빛을 나타내 주십시오, 확인시켜 주십시오. 뭐든지 기도합니다. 생각나는 대로 다 기도합니다. 주실 수 있는 것, 하나님 내게 주실 수 있는 것 다 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저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뭐든지 요청합니다. 말씀을 읽고 배웠으니 더 이상 증거는 요구하지 마라
하는 것은 성도와 하나님의 관계를 가두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녀에게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자기를 드러내죠. 나타내죠. 말을 하죠. 예, 얼마든지 구하십시오. 틀리게 기도해봐야 맞게도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이때 예수님의 답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봤으면 하나님을 봤다. 내가 한 말 다 하나님의 말이었고 내가 한 일이 다 하나님의 일이었다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육체로 오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가 그래도 하나님이신 것을 믿기가 힘들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믿고 따라가자라고 하십니다. 그동안 제자들이 본 수많은 기적들, 수많은 사건들, 그 모든 것을 요한은 이 복음서 마지막 부분에 지금 이 성경을 쓴 저자인 요한이 이 21장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1장 24절에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알아. 바로 자기라는 겁니다. 자기가 다 보고 기록했다는 겁니다. 25절에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에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한 줄 알아라. 예, 다 못 씁니다. 너무 많아서 기적과 하나님 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일이 너무 많아서 다 적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빌립에게 그 수많은 일들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많은 기적들과 증거들을 다 무시하고 지금의 현실이 주는 공포에 빠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인도에서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가 있냐고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면 할 말이 없습니다. 사실 보여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주자주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자주자주 하나님과 같이 있었습니다.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 안에 그 흔적과 기억과 단단함이 남아 있습니다. 예.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의 기억이 차곡차곡 남아 있습니다. 어떤 흡사 오지를 오랫동안 같이 살고 견디고 가꾸면서 함께 하나님과 동지가 된 듯한 그런 자랑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같이 가고 내가 주님과 같이 살고 같이 동행하고 죽음까지 그리고 그 너머까지 하나님과 같이 가겠구나 하는 마음이 듭니다. 사실 남편과의 관계도 부부관계도 그렇습니다. 지금껏 살아와서 남편을 알기에 남편이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면 처음에 금방 이해가 안 돼도 쉽지 않았겠다, 힘들었겠다. 그러나 진심으로 신중하게 생각했겠다. 그렇게 믿어줍니다. 함께 산 시간과 같이 보낸 여러 사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지금까지의 예수님과의 기억을 총동원해서 나의 기대를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올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두 번째 답은
예, 이렇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지금 예수님이 두 번째 말씀하시는 증거는 뭐냐면 내가 했던 일 너희도 하게 된다. 그리고 더 큰 일도 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죽고 예수님이 가지만 예수님이 죽는 것도 가는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하고 할 수 있고 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도 살아계신 것을 알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버리고 없는데 실제 육체로 예수님이 안 계신데 어떻게 제자들이 지금까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너무 급진전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이 제자들이 지금 당장 내일 금요일도 같이 못 따라갈 이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13절에 예수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이 그것을 행하신다고, 그것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늘 천국에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아버지께로 가시지만 제자들과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기도를 매개로 해서 더 큰 일을 하실 계획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끔 이곳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사업을 정리를 하시고 같이 일하던 현지 인도 직원에게 일을 넘겨주고 한국으로 귀임하기도 하십니다. 대개 그러면 사업은 작아지기도 하고 또 우리의 관심에서 멀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명분적인 명맥을 유지시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업을 이 땅에서 하시는데 더 큰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더 기적이 일어나고 더 죽었던 자를 구원할 거고 더 많은 병자를 고치게 되고 더 마음이 병든 자가 회복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스라엘 지역을 벗어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흡사 수많은 예수님이 온 지구상에 흩어져서 일하시는 것처럼 온 지구상에 제자들이 다 가서 예수님처럼 일하는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기도가 필요한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십니다. 성경은 이런 어마어마한 약속이 있는데 우리가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이미 해봤는데요. 이 말씀을 봤을 때 해봅니다. 아마 누구든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해봤습니다. 초신자 때는 조금 되는 듯 하더니 나중에는 조금 시간이 지나면 절대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는 일이 많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잡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 무엇이든지라는 것은 성도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기초로 해서 보장된 약속입니다. 저는 엄마들도 성향이 있습니다. 엄마들도 성향이 있으신데 저의 성향은 아이들이 뭘 원하거나 뭘 먹고 싶거나 뭐 어디 가고 싶거나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한 해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또 자녀들이 나이가 들었어도 떨어져 있어서 잘 못 챙겨주는 것 같아서 더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뭐가 먹고 싶다 그러면 다 만들어 주려고 해서 한국에 가면 음식을 아주 끊임없이 만들 때도 있습니다. 좀 심해지면 제 딸이 엄마 이제 그만해 라고 저를 저지를 시킵니다.
자식이 무엇이든지 먹고 싶으면 다 만들어주고 싶은 게 제 마음입니다. 예, 저에게는 엄마의 그 동물적 본능이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제가 왜 자식이 먹으면 해로운 거,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그거를 만들겠습니까? 절대 안 만듭니다. 제가 자식을 위해서 하는 뭐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해로운 거, 안 되는 겁니다. 이 뭐든지 구하라에는 우리의 필요와 하나님의 뜻이 같이 만나는 것입니다. 두 마음이 같아져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가 성사가 되는 것입니다. 남편과 제가 장난으로 내기를 자주 합니다. 내기를 자주 하는데 남편에게 당신이 이기면 내가 뭐든지 해줄게. 뭐든지 해줄게. 그렇게 큰 소리를 쳐도 제가 만약에 지면 제가 뭐든지 해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거는 부부 관계 안에서,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하는 말입니다. 그게 상식입니다. 예. 그냥 문자적으로 믿고 내 맘대로 뭐든지 내가 간절히 구하면 다 들어줄 것 같은 기대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상에게 하듯이 이 급한 요구와 절박한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요구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저도 걱정이 되고 낙심이 되면 또 어떤 일이 불만족스러우면 그러면 바로 기도해서, 특별히 자식의 문제나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하든 기도를 해서 열심히 기도해서 바꾸고 변화시키고 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이 쓱 생깁니다. 바로 하나님을 내 뜻 이루는 도구로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와 생각을 같이 할 수 있고 의견도 같이 나눌 수 있고 사랑을 주고받는 존재가 아니라 나의 절실한 진심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내 뜻을 관철시켜주는, 이루어주는 도구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뜻이 이루어져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람들과 세상에 어떤 증명된 존재감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 바로 우리의 불치병 같은 우리에게 모두에게 있는 병입니다. 늘 이렇게 예수님의 길과 어긋나는 슬픈 동상이몽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바로 그 다음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세 번째 답입니다. 15절에서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도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니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15절 말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것은 예수님의 뜻과 제자들의 동상이몽이 만나는 바로 그 점입니다. 그 좌표입니다. 사랑과 계명의 순종입니다.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우리는 의무를 행하고 보상을 받는 관계가 아니고 또 더 많이 심고 많이 거두는 어떤 거래의 관계만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입니다. 여기엔 빈 털터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못 심어도 거둘 수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심으신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죄가 아무리 많아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부족한 것이 사랑의 관계 안에 다 포함됩니다. 탕자의 말씀에서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온 탕자가 그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사랑의 관계 안으로 아무 조건 없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경우에는 모든 경우에 우리에게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맺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 취소할 수 없는 사랑의 관계라 영원히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과 비슷한 것입니다. 이 사랑의 관계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지켜지는 것입니다.
구약은 사랑이 아니라 조건으로 계명을 지키기도 했습니다. 구약에서도 분명히 많은 죄인인데도 용서를 받고 사랑의 관계 안에 그들의 허물이 다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간 적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도가 된 후에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그 계명을 비로소 지키게 해줍니다. 그래서 전혀 말씀이 실제가 안 되는 것은, 말씀이 우리 삶에서 어떤 힘을 가지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병이 든 것입니다. 금방 어떤 보이는 벌칙이 없으니까 그저 가능한 만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은 것이고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지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몰라서 사랑의 관계를 외면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뎌지고, 그러나 언젠가는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심판을 하실 것 같은 불안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어떤 선은 유지를 하려고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무능해지고 외면하는 것으로 또 적당한 죄책감을 가지게 됩니다. 아니면 나도 하나님께 큰 기대를 안 하는 것으로 그저 이대로만 지켜주기를 바라는 소극적인 관계 유지를 하게 됩니다. 또 아니면 어떤 공로를 해서 그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가지지만 역시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사랑의 관계로 단단함이 하나님과 없기 때문입니다. 실망할 준비하고 기대하는 그런 심정입니다. 이것은 없이 흡사 고아와 같이 아버지가 없어서 투정도 못하고 안심도 못하는 아이와 같은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고아원 원장 같은 분으로 여겨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이대로 버려두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매일 함께 살지 못하는 이 영적 고립을 그냥 두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영적 실패와 하나님을 절대 만족시킬 수 없는 우리의 죄성을 그냥 두시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사실 이것이 거듭났지만 우리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스스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영적 실패, 그리고 하나님을 절대 만족시킬 수 없는 우리의 죄성, 바로 그것이 우리 믿는 자의 현실입니다. 내가 내 뜻을 이루어 보려니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과 일치가 되지 않아서 주저하고 죄책감과 영적 무력감에 눌린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바로 진리의 영, 보혜사, 돕는 자, 성령님을 보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나와 살아있는 것과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성령님을 보내신다,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고 사랑하고 회개하고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고 지키도록 적극적으로 도우십니다. 성령님은 적극적으로 도우십니다. 말씀도 성령님과 같이 보고 기도도 물론 성령님과 같이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도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같이 이룹니다. 성령님을 인지하고 경험하는 만큼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맺어집니다. 어떤 목적에 다른 것과 동상이몽이 성령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 안으로 내가 녹아져서 들어갑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나의 특징과 나의 개성과 나의 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작용인지 모르는데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하나님의 뜻 안으로, 말씀 안으로 내가 녹아져서 들어갑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볼 때 성령께서 더 역사하십니다. 또 어떤 사람은
찬양할 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고 강력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그 은혜를 받고 천국을 탐험하는 우리의 모든 활동은 바로 성령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지내면 나의 꿈, 나의 기대, 계획이 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으로 녹아져 들어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내 소원이 변화되고 내 갈망이 변화됩니다. 내 꿈이 거룩해집니다. 이런 변화는 사실 시간이 걸리면서 10년, 20년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되어지는 변화입니다. 어떤 순간의 강력한 변화와 비추심과 은혜는 그것은 시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깨울 때, 어떤 변화를 시킬 때이지 이런 계속되는 변화는 내 꿈과 하나님의 꿈이 연합되는 이 변화는 오랜 세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포기해버립니다. 대부분 관심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기왕 이전에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의 기억과 받은 능력으로 자신이 주도해서 마음대로 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것도 기다리시고 오래 참으시고 어떤 과정의 한계를 드러내셔서 훈계하시고 교정하십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내가 없어지고 사라지고 나의 일상이 무시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가족과 나의 일과 나의 꿈이 무시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라는 평범한 존재, 별 공적인 가치를 가질 수 없는 나의 일상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열매가 맺힙니다. 내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뜻을 같이하여 그 일을 내 삶에서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1%도 사용하지 못하고 잠궈버릴 수 있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이 어마어마한 약속이 기껏 못난 나를 향하여 그 약속이, 이 말씀이 나를 쳐다본다. 말씀이 내게 말씀하신다. 말씀이 살아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나를 통해서 바로 천국 강물이 세상으로 내 가족을 통해서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내 꿈을 통해서 흘러 들어가도록 영적 시스템을, 그것은 정말 놀라운 시스템입니다. 크고 크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흘러 들어오는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놀라운 약속을 무시하고 그저 편하게 아무 일 없이 가도록 해달라는 우리의 기대와 기도는 얼마나 작고 작은 것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제일 처음 펴신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으로 하신 설교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날 너희에게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이 그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구원 받으셨지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없이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포로된 것에서 해방하십니다. 눈먼 것에 보게 되고 눌린 것에 자유케 됩니다. 이것은 제가 더 이상 설명할 수도
가르쳐 줄 수도 없는 겁니다. 성령님이 스스로, 우리 성령께서 스스로 우리 각자에게 임하여 주셔야 아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지 않아도 계속 끌려다니는 죄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눈이 멀어지고 영적으로 무지하고 무감각해지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약점이 건드려지면 분노하거나 낙심하고 실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못합니다. 나약한 내 자신에게 실망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새로운 시도와 기대를 가지지 못하는, 아예 시도를 하지 못하는 결박, 그것은 결박입니다. 결박. 하나님의 자녀가 마음껏 하나님을 만날 기대, 시도를 못하도록 만드는 결박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결박을 성령께서 풀어주십니다. 진지하고 신중하게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나를 자유케 해주시기를, 말씀이 나를 자유케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의지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힘을 주셨습니다. 자유의지입니다. 자유의지. 그 자유의지가 얼마나 위대하냐면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릴 수도 있습니다. 크고 크신 창조주 하나님을 버릴 수 있는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자유의지의 힘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그 큰 자유의지를 어디다 써야 되냐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을 기대하는데, 하나님을 기다리고 부르고 기도하는데 그 자유의지를 쓰는 겁니다. 엄청난 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정말 나를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정말 가끔 어떤 은혜의 빛을 살짝 맛보고 그 관계를 겨우 명맥만, 숨만 유지하는 것은 정말 슬픈 일입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내 이름으로 구해라. 내가 이루리라. 내가 한 일도 하게 될 것이고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약속을 그냥 구겨서 다시 성경에 넣어버리고 그냥 포기해버리면 우리의 나중 후회와 부끄러움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사실 제가 왜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골랐냐 하면은 원래는 산상수훈을 4주에 나누어서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성경 공부를 여성셀에서 하다가 14장을 2번에 나누어서 성경 공부를 했는데 제가 거기 멈추어서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고 저에게 너무나도 크게 다가오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이루리라. 이 말씀이 제 가슴에 큰 아픔이 되었습니다. 왜 나는 더 기도하지 못했을까? 왜 나는 일보다도 기도에 더 집중하지 못했을까? 하나님 앞에서 후회와 또 회개와 슬픔이 매일 저를 더 기도하게 했습니다. 인도에선 정말 제가 우리 모두가 어쩌면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가라앉지 않으려고, 이대로 내가 아주 찌그러들지 않으려고 계속 주님께 붙어 있으려고 애를 썼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이 약속이 빨리 실제가 되었으면 어떻게 기도를 내가 적당하게 할 수 있었을까? 아마 기도를 멈추지 못하고 기도의 산을 쌓았을 텐데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주님의 교회에 더 천국이 임했을 텐데, 나의 가정에 더 주님의 은혜가 역사했을 텐데, 하나님이 성도들을 더 자유롭게 하셨을 텐데, 더 믿음이 자라게 하셨을 텐데 하는 마음이 들어서 더 기도합니다. 이 말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는 말씀을 되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반 정도 남은 이 시간에 어떻게든 더 기도해 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기도는 기도를 해서 뚫어지는 것입니다. 막힌 기도를 뚫고 빼앗긴 기도의 언어를 다시 찾아오시고 잊은 기도의 시간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기도하시는 분들은 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든지 자유롭게 하시고 얼마든지 길을 여시고 문을 여십니다. 그분과 마음을 맞추어야 합니다. 시선을 하나님께서 떼지 말고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충성하며 매일매일 기도와 말씀으로 찬양으로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아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이 실제가 되어 더 기도하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성령은 세상이 받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 없는 세상을 추구하고 하나님 없는 세상에 몰입되어 있으면 절대 기도 못합니다. 성령을 세상은 받지도 보지도 못합니다. 성령님 어디 계신지 감각이 없습니다. 모릅니다. 어두워서 그렇습니다. 아버지와 사랑의 관계가 자라지 않습니다. 방향을 돌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탕자가 어떻게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까? 그냥 생각만 했습니까? 아니면 아버지가 나를 적극적으로 찾아와 주기를 기다렸습니까? 아닙니다. 탕자는 집으로 터벅터벅 걸어갔습니다. 지친 몸과 마음과 부끄러운 마음으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방황했던 세상과 정반대 방향입니다. 몸을 돌려서 실제로 돌리는 겁니다. 실제로 내 시간과 공간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내 시선이, 내 마음이, 내 시간과 공간이 매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시도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영생의 길이 바로 인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인생은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예수님 길 위에 가야 합니다. 성령님과 이제 함께 가야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서 내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정말 이루어지는 자녀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내 시간과 공간이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의지를 찾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를 자유케 하십시오.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결박을 풀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풀어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 아버지, 주여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풀어주십시오. 자유케 하십시오. 아버지의 자녀들을 자유케 하십시오. 아버지의 아들과 딸들을, 저를, 우리를, 주님, 우리 교회 주님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풀어주십시오. 성령께서 우리를 풀어주십시오. 우리를 풀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이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의 삶에서 성령으로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흔들고 말씀이 깨우고 말씀이 재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은혜를 가져서 그것을 주고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성령으로 우리에게 부어 주십시오.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보내신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주신 인생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며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찬양 288장 부르시겠습니다.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서는 또한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과 함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너의 찬송일세. 나서는 또한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성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너의 찬송일세. 나서는 또한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유찬영 형제님 나오셔서 개임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년부 유찬영입니다. 갑자기 이렇게 부르셔가지고 인도에 한 직장생활 3년 안 되는 시간 동안 단상에 서기만을 좀 기다렸습니다. 여기 나오셔가지고 다 편안한 얼굴로 인사하고 가시는 분들을 보면서 나도 언젠가는 저기에 빨리 서서 한국으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을 맨날 좀 했는데요. 제가 인도에서 대학교를 나왔는데요. 좀 대학교 생활을 좀 많이 힘들게 해서 인도에는 절대 발도 들이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졸업식 때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유심히 보니까 인도를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이 다시 오게 되더라고요. 저희 청년부에서도 저희가 학교로 같이 나온 분들이 많은데 인도를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다 인도에 오는 걸 보니까 좀 인도에 와서 좀 다시 꺾어질 부분들이 있는가 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가 하는 그런 우스갯소리를 좀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 인도에 오신 분들이 다 각자 힘드시겠지만 특히 저희 청소년부나 청년분들에겐 청년부 좀 20대 친구들에겐 좀 많이 인도가 정말 힘든 곳이거든요. 이제 막 성인이 돼서 이제 못 해본 것도 하고 싶고 가보고 싶은 것도 많은데 인도에서 이제 그렇게 자기들끼리 즐기고 올리는 사진들을 막 SNS에 올리는 친구들을 보면서 막
좀 소외되기도 하고 정말 이 하고 싶은 것도 많은 나이에 하지 못하는 것들을 보면서 정말 안타깝고 그런 부분도 좀 많았는데 지금 다시 와서 보니 그 역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그만큼 시간이 정말 많다는 뜻이고 그 시간을 많은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또 자기 개발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도에 다시 직장으로 오게 되었을 때 좀 개인적으로 아직 누구한테 얘기는 안 했지만 개인적으로 했던 기도가 하나 있었습니다. 매일 출근길에서도 많이 기도를 했었는데요. 그 요한복음에 나오는 포도나무 비유를 계속 기도를 하면서 물론 제가 이제 아직 누구를 막 전도하고 할 그런 역량은 안 되니까 누구를 막 전도하는 그런 열매가 아니라 내가 인도 땅에서 내 안에 있는 어떤 계속 화가 나고 계속 신경질이 나고 이런 부분들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어떤 감사와 기쁨과 항상 찬양의 열매를 많이 맺도록 그렇게 항상 아침에 출근길에 기도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 아직 남아있는 계신 모든 분들에게도 그렇게 인도에서 항상 기쁨과 감사와 찬양의 열매를 많이 맺는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사님이 김기대 목사님이 안 계셔서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저희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항상 이 설교 때나 자주 얘기를 하셨었는데 이 주재원 분들이나 이렇게 학생들이 오면은 뭐 크게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말고 편안히 있다가 좋은 기억들 많이 가져가면 좋겠다고 하셨었는데 정말 사실 개인적으로 너무 편하게만 있다 가서 좀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고요. 그렇게 좋은 또 자리와 또 이렇게 믿음 생활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또 목사님과 사모님께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 같이 유찬영 형제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님 하나님 이곳에 공부하러 보내주시고 또 일하러 보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인도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진리도록 살아보게 해주셨고 하나님 올라가고 내려가고 깊은 골짜기도 하나님 많이 경험했을 터인데 성령님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인도에서 살면서 훈련하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우리 형제에게 하나님의 복이 되어 하나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의 문들을 진로의 문들을 하나님 열어주십시오. 결혼의 문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자녀의 문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귀한 형제를 하나님 인도에 보내주셨고 저희 교회에 보내주셔서 함께 지체로 이 땅에서 예배하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제 또 한국에 가서 하나님 좋은 믿음의 지체들을 만나고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귀한 믿음을 잘 키울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인도할 지도자를 붙여주십시오. 함께할 믿음의 친구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결혼 정년기에 있는 우리 찬영 형제에게 결혼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한국에 가는 길이 복의 길이 되며 은혜의 길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앞에 구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